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43화 지과필계입니다. 알지, 진할 과 또는 흐물 과, 반드시 필, 고칠 계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과는 허물이란 의미입니다.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가 되겠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실수를 깨닫게 되면 마땅히 고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 생각됩니다. 공자께서도 진짜 잘못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노노 위령궁편에 이르기를 과의불개 시가의라 했습니다. 즉 허물이 있어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허물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. 또 노노 이인편에 이르기를 관과 사지이니라 했습니다. 즉 허물을 보면 그가 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즉 어진 사람이라면 본래의 조그만 허물에도 깊이 반성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큰 허물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남의 작은 허물에 소리를 높이는 자입니다. 공자께서는 논어 하기편에서 허물을 알고 고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군자, 불중적, 불의.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적, 불고, 배워야 고집이 없다. 주충신, 충성과 신의를 중요시하여 무불여 기자, 자기와 같지 않은 일을 친구로 두지 말며 이 말 뜻은 이 주충신을 삼지 않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과적 물탕계,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. 즉 배움을 통해 몰랐던 자기의 허물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고집을 버릴 줄 알게 되니 허물이 있으면 얽매이지 말고 고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화살 시와 입구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알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슬기로울 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알지자는 슬기지자에서 파생된 자형이기 때문입니다. 슬기지의 각골자는 이 어조사 우 그리고 입구자 화살시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화살시는 떠나가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. 즉 입에서 떠나가다는 의미인데 이는 세상에 전하는 말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어조사 우는 이미 이화에서 지부자를 설명드리면서 거푸집을 본딴 형태로서 그 속뜻으로는 덮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따라서 이 설기지의 각골자를 해석하면은 입에서 떠나는 말이 이 세상을 덮는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슬기롭다, 지혜롭다, 알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아래에 달감자가 추가가 됩니다. 달감자는 입에 침이 고인 것을 그린 자형으로서 원래 맛있다는 의미였지만 그 의미가 발전하여 들어서 기분이 좋다, 만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들에게 이롭게 작용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소전에서 다시 달감자는 흰백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흰백자는 껍질을 깐 흰 알곡을 그린 자형이며 희다, 빛나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. 즉 자형의 의미는 입에서 나온 말이 세상을 밝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현대 서체에서 이 흰백자는 다시 어른이 말씀하다는 의미가 있는 이 가로왈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습니다. 즉 성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.
그래서 설기지의 초기 의미는 입에서 나오는 말, 즉 알리다 또는 알다는 뜻이 주였고, 그리고 지혜롭다, 슬기롭다는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전에서는 단순히 이 알다 또는 알리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지혜로움을 뜻하는 이 빛날 백자를 없앤 형태, 즉 화살시와 입구자의 조합으로만 된 이 알지자를 파생시킨 것입니다. 오늘 이 설기지가 뜻하는 바는 슬기롭다, 설기, 지혜, 재능, 꽤, 기지, 지혜로운 사람 등을 뜻하고, 이 알지자가 뜻하는 바는 알다, 알리다, 지식, 드러내다 등이며, 또한 맞다, 주관하다, 대접하다, 사귀다, 알아주는 사람, 친구, 짝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. 다음 자는 진할과입니다. 이 자는 시험시험 갈 착, 그리고 이 비뚤어질 괴 또는 와로 불리는 자형입니다. 시험시험 갈 착은 거리행과 발짓자의 조합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발을 그린 자형입니다. 그래서 이 자의 처음 의미는 걷다 였으나, 이 거리행이 반만 있다 해서 거리를 쉬엄쉬엄 걷다, 여유있게 걷다 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. 하지만 단독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구성자로 사용되고 있으며, 이 걷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. 비뚤어질 괴 또는 이 와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동물의 이 관절 구조를 이렇게 그린 자입니다. 이 관절 구조에 이 고기육이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간 것이 이 뼈골자가 되며, 방에 이 칼도자가 들어가면은 뼈와 살을 분리하자는 이 나눌 별자 또는 이 발라낼 과자가 됩니다. 소전자형에서는 이 아래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는 이 다리 뼛속이 이렇게 빈 구멍을 나타낸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입구자가 들어가면서 이거 지그재그로 휘어진 이 관절과 입구자의 조합은 달리 해석됩니다. 즉 입이 삐뚤삐뚤해졌다는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날의 이 와의 주 의미는 입이 비뚤어지다,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진할과의 처음 건문을 보면은 발을 뜻하는 발짓자와 동물의 관절을 그린 이 괴자의 조합입니다. 즉 발이 힘차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형은 이 사람을 피해서 동물이 뛰어 달아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. 이후로 이 발짓자는 거리를 걷다는 이 밑에 거리행이 덧붙여지면서 이 착자로 수정됩니다. 그래서 자형의 처음 의미는 지나다 또는 지나가다 였으나, 점차 그 뜻이 발전해서 들리다, 방문하다, 이르다, 도달하다 또는 건너다 등으로 쓰임이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 이 동물이 이 사람의 앞을 지나쳐 달아나다는 해석에서 지나치다, 넘치다, 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났으며,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해서 허물, 과실이란 뜻이 생겨나고, 그리고 이것은 꾸짖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무라다, 꾸짖다는 의미도 덧붙여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과라고 하면은 지나다 또는 이 과거라는 의미와 더불어 허물, 과실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 반드시 필입니다. 이 자는 마음신과 이 삐친 별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. 그렇지만 이 각골이나 건문을 보면은 마음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반드시 필의 각골자는 이 물바가지 혹은 이 표주박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물바가지의 안과 밖에 이 점들이 있는데, 이것은 바가지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아래 이 수평핵이 가로지는 수평핵은 한자에서 보통 손잡이를 의미할 경우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건물에서 이 바가지 형태는 간략화되어서 이 물바가지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. 필의 초기 의미는
이 형태 그대로 이 물바가지를 뜻하였습니다. 그러나 점차 이 자가 음용수가 가지는 의미, 즉 사람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,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드시라는 의미가 덧붙여졌습니다. 혹은 이 농업기반의 고대 국가에서 치수를 뜻하였는 것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필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낸다, 전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 각골자의 배경이 된 황하 문명에서 황하의 치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. 오늘날 필이 뜻하는 바는 반드시, 꼭, 오로지, 만약, 기필코, 이루어내다, 전념하다, 신뢰하다, 보정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한편 이 필이 반드시 또는 전념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원래 가졌던 물바가지라는 자형을 따로 뜻하기 위해서 변에 재료인 이 나무목을 넣은 자형이 바로 자루비가 되겠습니다. 자루비는 손잡이가 달린 이 바가지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필이 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바가지 형태를 뜻하기도 합니다. 그 예가 비파설자인데요. 비파는 이 바가지 모양의 공명통 위에 현이 얹힌 형태이므로 현을 의미하는 이 상옥각과 이 바가지를 뜻하는 이 반드시 필의 조합으로 자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고칠 개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몸기자와 칠복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칠복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손에 막대를 쥔 모습을 그린 자형이며 그 의미가 치다, 때리다, 채찍질하다 등입니다. 몽기자는 이 형태는 각골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아니불자의 구성자로 이렇게 몽기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때 몽기자는 이 밧줄 혹은 새끼줄의 의미입니다. 이 아니불은 이 새끼줄로 이 나무 막대들을 엮은 모습입니다. 이 자는 울타리를 그린 것으로 초기 의미는 경계하다, 근심하다, 못 들어오게 하다, 막다 였습니다. 그리고 못하게 하다는 의미가 발전하여 말다, 아니다 라고 그 뜻이 발전한 것입니다. 키기자의 경우 이 구성자로 이 몽기자가 들어가는데 이 몽기자는 하늘로 흩날리는 이 쭉정이 또는 가벼운 것들을 의미하였습니다. 이 키는 알곡과 섞인 가벼운 쭉정이들을 이 움직임의 속도차로 분리하는 도구입니다. 이 왕비비의 경우 각골자는 이 여인과 갓난아기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초기 의미는 아기를 낳은 배우자를 뜻하는 자형이었습니다. 그런데 건문에서는 여인과 이 몽기자의 조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 몽기자 자체에도 이 아기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후 비라고 하면은 주로 이 정실부인이라기보다는 후처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몽기자는 구성자로서는 이 새끼줄 또는 죽정이, 아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기를 뜻하는 이 뱀사자와 비교하여 이 머리 부분이 이 없는 아래쪽을 가리키는다 해서 머리와 몸통에서 이 몸통 부위만 있다 해서 몸뚱이, 몸을 가리키는 자용으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. 그리고 몸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오행에서는 토의 속성을 가진 여섯 번째 천간을 나타내는 자용으로 쓰이게 됩니다. 오늘 이 몽기자가 뜻하는 바는 몸, 자기, 다스리다, 여섯 번째 천간 등이 되겠습니다. 몽기자와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뱀사자가 있습니다. 뱀사자는 이 몽기자와 비슷하나 이 머리 부분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습니다. 이는 머리와 몸만 있는 이 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태아로 보기도 합니다. 혹은 아직 걷지 못하고 뱀처럼 기어다니는 갓난아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뱀사자가 아기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아기처럼 이 양팔을 이렇게 그려넣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소전에서는 주로 이 자형이 뱀을 뜻하게 되면서 이 팔을 더 이상 그려넣지 않게 됩니다. 뱀은 인간이 본능적으로
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 뱀사자는 불을 의미하는 6번째 지지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. 오늘날 뱀사자가 뜻하는 바는 뱀, 이 태아, 자식, 6번째 지지 등이 되겠습니다. 아들자 역시 이 갓 태어난 아이를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그려서 이 머리털이 자라고 이 큰 머리, 그리고 발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지만, 뱀사자와 달리 다리는 그려져 있지만 대신 이렇게 몸뚱이는 없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아기가 아직 걷지 못한다 해서 다리는 없고 뱀사자와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습니다. 이후 아들자는 처음 의미는 자식 후손의 의미였으나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됩니다. 고칠개는 훈육의 의미를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이 뱀사자와 막대로 때리다는 칠복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주위의 점들은 이 눈물로 이해됩니다. 소전에서는 이 뱀사자가 주로 뱀을 뜻하게 되면서 단지 이 때리는 몸뚱아리를 뜻하는 이 몽기자로 이렇게 자형이 변화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형태가 주로 오늘날의 고칠개가 됩니다. 그래서 고칠개가 뜻하는 바는 고치다, 바꾸다, 만들다, 다시 등이 되겠습니다. 한편 원형인 이 뱀사자가 이 변의 그대로 들어간 이 자형도 있습니다. 이때 이 뱀사자의 의미는 홀령, 악기의 의미로 풀이가 되어서 이 역귀 쫓을 이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. 또한 방에 이렇게 이 아기인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간 형태도 있는데, 이때는 자식의 교육에 힘쓰다는 의미로 풀이해서 힘쓸 자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쥐과필개, 즉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맹자 공손추에도 비슷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. 자로, 고지, 유아, 적희. 이 자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잘못을 알려주면 기뻐했고, 우문선언, 적배. 이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절을 올렸다는 말입니다. 자로는 공자님의 10철 중 한 사람이며 공자를 가장 잘 섬겼다고 합니다. 그런 누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매우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주역 42번째 익괴는 괴상이 바람 아래 우레가 있는 이 풍래익이니, 공자께서는 이 대상을 풀이하여 말씀하시기를, 풍래익, 이 바람과 우레가 더하니 군자의 견성적천, 이 군자는 이처럼 선을 보면 쫓아 움직이고, 유가 적게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고 풀이하셨습니다. 즉 익계는 바람이 우레를 몰고 다니는 격이니 선한 일을 보면 바람처럼 신속히 쫓아가고, 허물이 있으면 우레처럼 결단력을 갖고 분명히 떠도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풀이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